찰나에 치유하는 성서 읽기.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는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12장.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으로 직접 받아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져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 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돈 소매에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조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하물을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신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은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